여러분 시원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이제 포퓰리즘 해석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개요는 제가 준비한 건 먼저 우리가 뭘 바라볼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나의 관점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적인 렌즈로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 말씀을 약간 아리까리하게 보면 이제 거기서 이상하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똑같은데 우리의 관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듯이 포퓰리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이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골격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퓰리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을 이제 대략적으로 봐드릴 거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견해서 이제 한쪽은 신본주의면 한쪽은 인본주의겠죠. 인본주의 사회정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회정의 세계관.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 분들도 이 사회정의 세계관,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다, 나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사회정의라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종교인들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 인본주의 사회정의 세계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우파 개념을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조평세 박사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 대략 살피고 난 다음에 이 세계관적 문맥 안에서의 이제 포퓰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얇아요. 원래 이 책을 소책자를 대선 기간 때 내려고 했는데 이제 다 원고를 급하게 써서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책에 나온 건 아니에요. 포퓰리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너가 뭐라고 얘기하건 안 사겠다 손 없으시죠? 저기 한 분 계시네. 할렐루야. 저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책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개념 정립되시고, 이제 우리와 정치관이 다른데 어디서부터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책을 선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포퓰리즘을 이제 해석하기 전에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이라는 그 렌즈 안에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라고 하면은 뭐 상권 분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국가를 대등하게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부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국가 권력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환원해서 이 대략적인 문맥상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기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부의 기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정부는 인간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기독교가 일종의 비주류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기독교 기반 위에, 그리고 복음적인 문화가 뭐 주류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미국은 대통령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갖거나, 이게 그 사회의 어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 주류적 흐름이죠. 근데 한국은 기독교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 오른쪽이라고 하는 진영 안에서도 기독교는 그냥 변방의 표밭, 아니면 기독교는 뭐 저 사람들 뭐 저런 우파들이 있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이 우주, 우리가 지금 우주 안에 있죠. 우주의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이 땅에 여의도에 붙어 있는데, 이 우주가 누가 만들었냐? 우리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우린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대전제 위에 정부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어거지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가 행사하는 주권, 일종의 권력,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파생된 주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음주운전하면 걸려서 끌려가요. 경찰이 여기 오세요. 그러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 말을 왜 듣습니까? 세금 얼마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막 욕을 할지 몰라도 국가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왜 합니까? 국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 권력은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본질적인 국가, 정부가 휘두르고 있는 주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부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 아니에요. 정부는 하나님의 질서를 집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이거 위험한데? 이 정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기준으로 얘기하냐? 오직 성경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이자 진리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부의 기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정부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한다. 맞습니다. 이게 정부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게 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건 끝까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 이게 정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사용한다고 외인그룹 된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 두 기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교회. 하나가 정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저도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공부해서 저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흉악범을 경찰이 잡아서 몸을 구속하고 형벌을 줍니다. 이 일종의 뭐예요? 우리의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범죄자를 체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있으면 가이사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더러워, 저긴 쳐다봐도 안 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흥회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주일에도 왕이시고 오늘 이 여의도에서도 오늘 2025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한국을, 여의도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원래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억제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장려하는 거다. 이게 정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당성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정부의 정당성이 생긴다. 약간 급진적인 얘기인데 원리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 법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원래 핍박을 받습니다. 원래 핍박을 받는데 지금은 예배자의 자유를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지 우리는 원래 비주류였고 원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만약에 정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정부가 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저항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최고 상위법이고, 이 말은 뭐다? 정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과 정부의 명확한 성경적 한계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하면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정부는 반드시 권력이 나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개인의 자유. 이 개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한다고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자의 자유. 이 개인에 대한 단위가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에선 개인이 공동체로 귀속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공리주의, 집단주의, 이게 본질은 뭐냐면 개인이 공동체보다 나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개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왜죠? 저나 여러분이나 제 아들이나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항상 어떤 왕이나 전제 정치나 어떤 뭐 그 다른 어떤 독재 정치를 볼 때 항상 좋은 명분으로 누굴 말살하냐? 개인을 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서구 문명의 성경적인 서구 문명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냐? 개인이라는 개념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의 자유는 예배자들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유, 예배자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농경사회다, 집단주의, 어떤 공동체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마스크를 정부가 어린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마스크를 3, 4년 동안 쓰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개인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공부하기 전에 기독교 정치관을 봐야 되는데 핵심이 뭐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다. 이래서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천부인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본권을 누가 줬냐? 정부가 헌법을 만들어서 야 이렇게 주기 시작하자, 시작, 이게 아니라 정부가, 핵심이 이거예요.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개인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그게 뭐냐?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이게 행복추구권은 사유재산권을 확장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 우리가 또 조선 성리학이랑 기독교랑 섞여 있는 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개신교 정신과 유교 성리학은 많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청렴해야 된다, 근검 절약해야 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성리학과 조선은 뭐가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 달라서 여기는 거지처럼 살고, 프로테스탄티즘이 주류가 된 곳은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그 국가 GDP가 올라가고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아주 훌륭한 물건을 만들고 과학의 진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 성리학은 근검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상업 활동은 천한 것이다, 이게 있습니다. 산농공상, 안빈낙도, 청빈, 가난한 것이 깨끗한 것이다, 이게 조선이고, 청교도 정신은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얼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청지기적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걸 흘려보낸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마지막 단추가 달라서 조선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뭡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 있는 곳은 그렇게 활발하게 국가 GDP나 축복을 받는 그 부분.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혁명 아세요? 구텐베르크,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찍어서 했던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을, 비텐베르크랑 구텐베르크 헷갈리는데 여하간 종이혁명 아시죠? 그 구텐베르크라는 사업자가 왜 인쇄기를 발명했냐? 무슨 거룩한 소명 때문이 아니라 라틴어로 성경을 찍어서 돈 벌려고 인쇄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영리사업 목적의 마음의 동기로 인쇄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어떤 열정을 통하여 뭐예요? 종교개혁의 큰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한 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개인의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다 라고 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 사회정치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반대예요. 사탄은 너무 거짓말쟁이여가지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 정부의 기원은 뭐냐?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인간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부에 대한 어떤 권력이나 권위나 한계를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논리가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원은 인본주의 사회정치, 인본주의 정치관에서는 정부를 인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왜 있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믿지 않은 넌 크리스천 중에 이름이 루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소가 창세기를 안 믿어요. 역사라고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사회가 불평등하지? 누구는 저기 여의도에서 벤츠 타고 다니고 누구는 왜 이렇게 차도 없이 이렇게 더운 날에 걸어 다녀야 되지? 이 사회의 불평등은 어떻게 시작된 거야? 라고 올라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원시 사회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다가 루소가 상상을 한 거예요. 아, 원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어. 배고프면 사과나무 같이 먹고 배고프면 물고기 잡아서 같이 먹고, 근데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라고 루소가 이 판단을 했냐면, 이건 지금 좌파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뿌리. 어느 순간부터 저 골 때리는 악당 같은 사람들이 사과나무에 딱 선을 긋더니 이제 이 사과나무는 내 거야 라고 하며 사유재산을 주장한 순간부터 이게 어그러졌다라고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은 루소가 상상했던 그 원시사회, 뭐 지갑에 지폐가 얼마나 들어있고 누구는 지폐가 없고 이거 말고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이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교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 인본주의 사회정의 세계관을 견지한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사유재산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상위 개념은 뭘까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되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혹자는 말합니다. 우파가 뭔 줄 알아? 우파는 자유를 중시하고 좌파는 평등을 중시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파가 말하는 평등의 정의가 다르고 좌파가 말하는 평등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 뭐냐? 신 앞에 동등, 법 앞에 평등, 기회의 균등, 이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왼쪽 사람들은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고 하면은 법 앞에 불평등. 왜? 부자는 일단 너는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너는 죄인이야. 자기들이 만든 법에,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기준으로 법 앞에 불평등을 지향하는 겁니다. 요즘에 좀 여러분들 오버랩 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입니까? 결과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 너 500만 원, 너 30만 원, 이게 아니라 다 플랫하게 똑같이 해 라고 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함정이 뭡니까?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는 얘네들은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정부의 정당성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의지라고 들어봤습니까? 일반의지. 일반의지가 아주 거칠게, 아주 쉽게 제가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다수결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그게 답이다. 국민들이 곧 정답이다. 국민이 원하는 길이 곧 정답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 말들에 함의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그게 곧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만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길이라고 하는 것만 우린 길인데, 이분들은 일단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도 진리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들이 합의해서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합의해서 도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합의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브레이크, 하나님의 어떤 절제적, 제약적, 성경적 브레이크를 치워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의 정당성은 민중의지라고 하는 일반 의지, 다수결, 국민의 뜻, 여기서 국민은 자기들의 코드에 맞는 국민들이죠. 이 국민들이 원하면 한다라고 하며 국민 의지를 구현하려고 하는 게 이 사회정의 세계관에서 정부의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당성은 절대 윤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권에 있는 게 아니라 민중이라고 하는, 대중이라고 하는,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공산주의 세계관에서 역사가 진보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의 발전의 필요에 의해 부여된다.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은 여러분 날씨가 더욱 덥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수의 이익 혹은 사회혁명적 목표를 위해 개인의 권리는 유보 또는 박탈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말해 인본주의 세계관의 정권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이 하기 위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예배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좀 묵살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구조는 권력이 집중된다. 반대죠. 성경적인 세계관에선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권력을 쪼갠다라고 하는데 사회정의 세계관에서 오히려 권력을 집중한다.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오버랩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성경적 정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개인이다. 개인이라고 했으면 반대로 여기서는 개인이 집단에 종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은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뭐랄까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 공부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우파고 뭐가 좌파냐? 그러면 뭐 저 정당을 지지하면 우파, 저 정당을 지지하면 좌파. 뭐 표면적으로 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개념이 서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오른편, 우파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조평세 박사님이 했던 강연 내용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 신이 있다. 그 신은 절대 창조주다. 성삼위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분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오늘 이 사회를 통치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우파적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절대 주권자, 창조주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부터 사상적인 이 수원지에서 여기서부터 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말 그대로 인간이 주인공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 곧 영적인 신학적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추, 신이 있냐? 신이 없다. 신이 있는데 기독교의 성삼위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인간론이 달라지고 우주론이 달라지고 정부의 목적이 달라지고 자유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첫 단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유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는 어떤 게 자유입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유는 반드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을 견지하신 분들은 성경을 떠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율적 자유라고 하는데 자유라는 개념, 자유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도 어떤 세계관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자유는 제약 속에서만 누릴 수 있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스포츠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1대1 축구를 할 때 제가 집에 갖고 왔던 이 야구 방망이로 상대를 때립니다. 그리고 축구인데 제가 상대 공을 뺏어서 손으로 집어서 상대 골대에 그 공을 넣습니다.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왜 안 재밌냐면 스포츠를 우리가 재밌게 보는 이유는 축구에서는 절대로 해야 될 것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는 이처럼 제약이, 진리,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진리의 운동장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해방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뭐가 해방이라고 합니까? 뭐가 해방이에요? 기독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해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봐, 그게 참 자유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여기 이 목사님께서 계시지만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죠, 여러분? 이태희 목사님께서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 책을 발췌했습니다. 특정한 세계관은 특정 문화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은 반드시 문화전쟁으로 이어진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계관의 충돌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화 간의 충돌은 단순한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물리적으로 대립하는 권력 전쟁 양상으로 반드시 발전한다. 무슨 말이냐? 나는 기독교가 옳다고 생각해 라고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난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어, 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나는 될 대로 살아라고 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안경을 낍니다. 근데 한국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주류가 아니라 인본주의 세계관이 주류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세계관을 끼느냐, 그 세계관은 그 특정 문화를 만들고 그 특정 문화는 반드시 뭐예요? 권력 투쟁, 입법 투쟁, 입법 충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뒤에서 보시면 보실까요? 즉 기독교인들은 포퓰리즘이라는 걸 이해할 때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자연주의적인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 야 우파도, 야 현실정당 국힘이나 새누리당도 이 포퓰리즘 했었어, 이런 어떤 이 자연주의적인 논쟁으로 칼싸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두 축을 놓고 이 문화 전쟁, 입법 전쟁, 입법 충돌, 영적인 충돌이라는 문맥 안에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정책과 전략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포퓰리즘은 인본주의 진영의 정략적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략적 도구.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성경 위에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전 세계에서 예배자의 자유를 헌법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자유는 성경 위에 세워진 자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탄이 이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갖가지 말 만들고 논리 만들고 사상 만들고 이론 만드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이 예배자들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몇 개, 헌법 몇 조문, 헌법 몇 글자만 빼거나 붙이거나 바꿔버리면은 한국이 마치 사탄의 공장처럼 죄를 양성하고 죄를 용인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예를 들어 미혹의 진영이 있고 인본주의의 진영이 있으면 그 인본주의 진영이 쓰고 있는 여러, 예를 들어 사탄의 술수라고 할까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지 않으면 시간과 정도의 차이일 뿐 좌파든, 소위 말해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똑같이 포퓰리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셰퍼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1980년대에 뭐라고 했냐, 그 사회에 하나님의 절대 질서가 없으면 좌파 정당이 집권하건 우파 정당이 집권하건 그 사회에 기독교가 없거나 옅어지거나 흐려지거나 변질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악법이 제정된다고 했습니다. 시간과 정도의 차이일 뿐.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뭐냐면, 오른쪽 정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부활을 기점으로. 그러면 오른쪽 정당 바꾸면 다냐? 아니요. 왼쪽 정당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만 바꾸면 다냐? 아니요. 문화, 대중문화도 바꿔야 되고요. 또 뭡니까? 금융권도 가서 바꿔야 되고요.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 사회를 하나님적 마음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정신, 우리가 이 기도회와 이 광장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길거리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적 공부를 대한민국 땅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종교기관에 갇혀서 수갑 차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정신이 한국의 주류가 안 되면
소위 우파 정당이라 할지라도 포퓰리즘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점점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핀으로 딱 집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고정핀으로 대한민국의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우리가 박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왼쪽 정당이냐 오른쪽 정당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성경적 질서가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문맥과 토대 위에 포퓰리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절반이 끝났고요. 빨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우시죠? 지금 너무 추우니까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리시는데 제가 너무 크게 합니까? 괜찮아요? 네? 포퓰리즘은 여러분 민중주의 혹은 대중영합주의라고 번역이 되면서 아주 쉽게 말해서 엘리트 대 대중,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나쁘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무조건 나쁘고 나머지 대중들은 무조건 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의 기초에서 민중의 이름으로 엘리트를 공격하고 민중의 이름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을 공격하고 그것을 민중이 원했어 민중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전략이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대 공동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어감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 말고 민중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뭐냐? 대결 구도를 만든다. 어떤 대결 구도? 개인 대 대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중은 그 대중이 아니에요. 개인 대 대중, 여러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포퓰리즘이 위험하냐? 포퓰리즘은 특정 이념이나 진리보다 대중의 감정에 따라서 정책과 메시지를 결정한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념이죠. 이념이나 진리보다 대중의 감정에 따라 정책과 메시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리 원칙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이렇게 돈 풀면 한국 망합니다. 여러분 집도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면 야 이거 이러다 우리 파산해 라고 걱정하듯이 아니 지금 나라 이 환경이 이렇게 위험한데 이거 위험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리 원칙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는 헌법 조문에 다 있습니다. 그 헌법을 기준하여 그리고 실정법이나 법치나 우리 한국이 이룩하고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중의 감정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대중의 감정에 따랐어 라고 하는 특정 세력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포퓰리즘 정책으로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는 명분이 중요한 겁니다. 야 여론조사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여론조사에 돌릴 때 아주 문제가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뭐냐? 정치 엘리트. 이건 약간 좀 그런데 여러분 그 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라고 소책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 정신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쉽겠네요. 기독교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근데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야 나도 인간이고 쟤도 인간인데 쟤는 왜 5달란트 받고 나는 1달란트만 주는 차별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쓰임받는 모양이 있고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모양이 있고 사도 요한이 쓰임받는 모양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각자에게 부르심에 이뤄갈 수 있는 뭐요? 사명과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자연적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비교적 평범한 사람들과 이 사람들보다 비교적 좀 대단한 특출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민사고를 가는 애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 왜 쟤네들은 과학고 가고 민사고 가? 야, 모두가 평등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누구는 이걸 똑같이 1달란트 학교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사회는 뭐냐? 특출난 사람과 비교적 평범한 사람들이 잘 어울려 사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국 사람들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남이 아니죠. 가족이, 친인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뭡니까? 누구 딱 잘난 애 있으면은 야, 쟤 과거 좀 털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축하하고 더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게 아니라 딱 누가 도드라지면은 야, 쟤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뒤 좀 털어봐. 졸업 앨범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재벌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야. 돈 많은 놈, 나쁜 놈.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놈, 억제와 압제를 가하는, 차별을 가하는 나쁜 놈. 내 정체성이 제네시스 G80을 탄다고 해서 나쁜 놈.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너 자가야? 너 나쁜 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마르크스 1.0이죠.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 마르크스 2.0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정체성으로 가죠. 네가 여자야? 너는 무조건 착해. 너가 남자야? 너는 무조건 나빠. 이게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입장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엘리트들은 무조건 나빴다. 그리고 우리 대중은 무조건 선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쟤네들은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라고 하면서 기득권 타도를 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평등하냐? 아니죠. 북한을 보면은 되게 평등하죠. 누구 빼고? 김정은과 그 부역 세력 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들이 만든 한계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독재 권력을 형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포퓰리즘이 만연하는 사회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개개인이 상을 받고 개개인을 면책하고 이러면은 책임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중의 이름으로 해서, 민중이 원해서, 국민의 뜻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 사회의 책임 의식이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마이너스적 요소인 겁니다. 책임을 안 져요. 왜? 개인이 아니라 민중의 이름이라고 퉁쳐놓고 거기서 책임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거 우리 정부가 한 거 아니야? 야, 니네 국민이 원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보다는 선동,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한다. 이게 포퓰리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현실 정당에서 예를 들어 왼쪽 정당에서 선거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당선되면 전국민 50만 원씩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정당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거는 국고가 망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쟤네들이 5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우리는 여러분께 빵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뽑힐까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단순히 민중을 위한다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기보다 민중을 도구와 정치적인 무기 삼아서 특정 집단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포퓰리즘은 쉽게 말해서 사탕을 줘서 당장 기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을 망치는 정치와 비슷하다. 당장 25만 원 쿠폰 받아가지고 평소 못 갔던 데 가가지고 여기 쿠폰 됩니까? 네 쿠폰 돼요. 미용실에서 펌도 해보고 스테이크도 썰어보고 당장은 내가 맛있다 했는데 우리 국민의 장기적인 다음 세대 이 긴 호흡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몸을 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 누구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돈입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왜?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나눠주는 돈의 이 부의 근원이 어디예요? 부의 수원이 어디입니까? 뭐 여러 가지 론이 있겠지만 기업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산업공상 정신이 기독교랑 스며든 분들은 사업 활동을 좀 안 좋게 봐요. 어디서 사업 활동? 이게 아니다. 그거는 조선 성리학이다. 산업공상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은 다르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도 하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포퓰리즘이 뭐냐? 사탕을 준다. 근데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그 사탕 막 먹다가는 나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그게 포퓰리즘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이제 성경적으로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가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스승을 정치 지도자로 바꿔볼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정치 지도자들을 모아들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포퓰리즘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성령의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좋다고 단면적인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왜 주셨냐면 장기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 거듭난 이성적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포퓰리즘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과 정책을 진리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그 사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편만하지 않는다면 우리 백성들은 당연히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전적으로 타락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인본주의 진영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이. 왜? 인간은 죄인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 진짜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당겨진다는 거예요. 귀가 좋은 말에 내가 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대한민국에 편만하거나 무슨 말이냐, 이렇게 평일 사회에 복음적인 진리가 편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꾸민 이야기에 자기 귀에 즐겁게 귀를 그쪽으로 기울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논박,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되게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포퓰리즘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냐? 포퓰리즘은 군중의 소견을 정의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다수가 곧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때 먹고 사는 것, 그때 2000년 전 갈릴리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한 2000년 뒤에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라 걱정 말고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생계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잠깐 먹고 사는, 그러니까 대중이 갑자기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열광하고 소위 말해서 그 주부터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강력한 대선 후보로 지지율 80%가 나온 거예요. 90%가. 그래서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거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큰데, 요한복음 보시면 유대인들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냐면 유대적 국수주의입니다. 이러면 우리 유대인들 로마가 이거 예수 명분 삼아서 니네 또 쿠데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쓸어버릴 수 있겠는데 예수를 없애는 게 우리 커뮤니티를 보존하는 건데? 라는 식이라는 거죠. 좀 멀리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 영합, 사람이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에 끌려다니고 예수님이 말하실 때 사람들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회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차별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고 위법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의 인기와 영광을 거절하셨다. 예수님이 옳다 하신 성경 진리 역시 군중의 감정, 대중의 여론조사 결과와 예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은 예수님의 길, 성경적 제자도가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 예를 들어볼까요? 핀란드에서는 국가가 1년 정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이미. 왜? 인간론이 틀렸으니까. 핀란드에서는 야,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이 사람들이 야, 이제 200만 원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안 할까?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핀란드에도 실패했는데 지금 계속 기본소득 이러는데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자. 이것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논박할 수 있냐?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그러나 노동,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재정적자,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외면하고 그러나 성경은 노동과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득권 타도하자, 엘리트를 혐오하자라고 하는 특정 계층을 딱 도구 삼아가지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하는 게 왜 문제냐? 기득권이라 문제 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모든 반대자, 전문가, 법 집행자들을 탄압한다. 언론과 검찰, 사법부마저 민중의 적으로 몰며 군중의 감정으로 헌법과 법치를 압박 또는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요? 민중이 원한다, 대중이 원한다, 국민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노를 정치 연료로 사용하는 구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켜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인내하라, 품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분노를 너희 정치의 원료로 이용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감정에 대한 절제와 인내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만한 복지와 적자 재정,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점점 눈에 보이는 정부가 주인이 되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세 형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집트의 신이다 이래서 하나님께 혼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엄청 큰 유혹과 미혹이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곳에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뭐냐?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정부? 큰 정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나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해결해 주셨어. 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또 나를 구해 주셨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독립성이 점점 훼손되고 정부로부터 귀속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건 왜 안 해줘요? 이거는 왜 안 해줘요? 이거는 왜 안 해줘요? 근데 배만 타고 북미나 서유럽을 가면 개인의 자유를 위한 2000년 동안의 싸움이 체득적으로 유전이 됐기 때문에 3인주의나 뭐나 많이 넘어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걸 왜 정부가 나한테 강요해?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 어떤 개념적인 토대나 이 기준이 준거점이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다? 주권자가 개개인의 국민이라고 하면 점점 주권자가 정부가 되어 간다는 거다. 정부가 다 해줄 때까지 모든 걸 정부한테 물어본다. 제가 챗 GPT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챗 GPT를 사용하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내로서 기다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눈에 즉각 정답을 주는 GPT에 내가 매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냐, 눈에 보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돈을 주는 저 정부에게 네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귀속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가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뉴스를 제가 캡처해 봤어요. 전 국민에게 최대 55만 원을 준다. 이게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과적 평등입니다. 결과적 평등.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니네 아빠가 니네 집에 재산이 370억이 있는데 왜 니네한테 정부가 25만 원을 주니? 그래서 우파는 복지를 싫어해,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보수주의 우파는요, 복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복지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별적 복지. 의사, 변호사 집안은 돈이 많으니까 애들 교복은 얘네들이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민 모두의 것이니까 모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유용하게 쓰자. 우리는 그걸 지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서는 뭡니까? 따라해볼까요? 보편적 복지. 결과적 평등에 의거해서 다 플랫하게 나눠줄게 라고 하는 거죠. 국고나 어떤 재정이나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현 정권의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 헌법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데 개헌을 해가지고 4년 중임제를 만들자. 근데 헌법에 뭐라고 박혀 있냐면요, 개헌을 할 때 그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 이게 헌법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 재임 대통령도,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권 때 개헌을 해도 연임제가 적용이 된다 만다, 이거 국민들이 원하면 오케이,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규칙이 있는데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지. 그러면 여론조사 돌립니다. 지금 현 정권이어도 현 정권 대통령님도 개헌을 하실 때 이분도 연임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80%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합니다. 국민이 정답입니다. 국민이 답입니다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명분이 포퓰리즘 정책과 정략적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아까 뭐라고 했죠? 개인 대 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특정 집단을 사탄화하면서 그 집단을 공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왜 오른쪽 대통령이 되면 애들 교과서에 자유를 그렇게 넣으려고 하고 왼쪽 대통령이 되면은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애들 교과서에서 그렇게 자유를 빼려고 합니까? 이 자유, 민주주의 앞에 뭐가 붙죠?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의 민주주의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말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집단을 개인보다 중요시하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어디죠? 파주에서 30분만 타고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인민민주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뭘까요?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 열려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개인, 예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인민 중심이다, 대중들이 원한다 라고 하는 포퓰리즘은 궁극적으로 성경적 가치를 대적하는 포지션에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포퓰리즘의 예를 볼까요? 성경적인 비판, 대북전단 살포는 범죄 행위다.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저 특정 계급 말고는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면서 거지처럼 살고 그렇게 자유를 핍박받고 있는데도 진리를 전달하고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대북 라디오 TV를 50여 년 만에 전면 중단했다. 반대로 북한의 만화와 영화는 우리 다음 세대 한국에서 이제 볼 수 있게 푼다고 합니다. 반대가 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 인민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 소식은 차단하고 인민민주주의,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포퓰리즘, 잘못된 권력형 독재적 포퓰리즘의 정신을 만든 그 세뇌 정치 선전인 영화와 북한 영화, 북한 만화를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게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근데도 명분이 뭡니까? 아니 현 정부 지지율 60%인데? 국민들이 원하는데? 국민들이 오케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공부하라.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배워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예배와 동시에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느낌 위주의 오류 있는 분별력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기반한 성경적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 자, 두 번째,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 없는 열심은 여러분 무용지물이거나 기도 없는 열심은, 기도 없는 열정은 나도 모르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투트랙이죠. 스터디와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자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원히 가장 강력한 우리들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 한국에 만연한 포퓰리즘을 대적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유라고 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 따라해볼까요? 공개적으로 저항하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총체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배우신 것을 내 주위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기도 우리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나름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포퓰리즘을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적 관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이 방식을 특정 정치 집단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한국은 지금 대중영합주의가 디폴트값, 기본값이 된 것처럼 왜 저 정치인이 모든 명분을, 자기의 정치 행보의 모든 명분을 국민들이 원했다, 국민이 답이다. 하물며요 오른쪽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요, 오른쪽 정당을 지지한다는 정치인들도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답이라는 말을 오른쪽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얘기하는 한국 사회의 지적인 토대가 그만큼 빈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기독교인은 뭐냐? 절대로 움직이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적 절대 기준 안에서 참 자유를 영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저지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공권력의 역할과 제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퓰리즘에 대적하는 것은 한 명의 의인의 공개적인 목소리입니다. 루터 한 명, 루터라고 하는 예배자 한 명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때문에 전 유럽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포퓰리즘이 너무 무서워요. 쓰나미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 강력해 보입니다. 주위를 돌려보면 골리앗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요? 죽으면 죽겠다. 아멘이십니까? 죽으면 죽겠다. 가두면 가두겠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내 믿음의 물매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진리가 편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한국 기독교인들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일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평일 사회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가 수호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주여 한번 크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